29절 상반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381페이지 사사기서 11장 12절로 29절 상반절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제 그것을 평화롭게 돌려달라 하니라.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들을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점령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로 행하여 홍해에 이르고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이 사자들을 에돔 왕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를 내 땅 가운데로 지나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이를 듣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모압 왕에게도 보냈으나 그도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더니 그 후에 광야를 지나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모압 땅에 해 뜨는 쪽으로 들어가 아르논 저쪽에 진쳤고 아르논은 모압의 경계이므로 모압 지역 안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의 왕 시혼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당신의 땅으로 지나 우리의 곳에 이르게 하라 하였으나 시혼이 이스라엘을 믿지 아니하여 그의 지역으로 지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그의 모든 백성을 모아 야하스에 진치고 이스라엘을 침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혼과 그의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땅 주민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점령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까지와 광야에서부터 요단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역을 점령하였느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내 신 그모스가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서 어떤 사람이든지 쫓아내시면 그것을 우리가 차지하리라.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더 나은 것이 있느냐? 그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툰 일이 있었느냐? 싸운 일이 있었느냐?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 마을들과 아로엘과 그 마을들과 아르논 강가에 있는 모든 성읍에 거주한 지 300년이거늘 그동안에 너희가 어찌하여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아멘. 우리 박승만 집사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겠습니다. 불안하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지난 주일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파란만장한 삶이고, 그 파란만장한 삶은 언젠가 누군가에 의해 반드시 평가를 받을 날이 온다는 말씀을 생각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세요? 그리고는 그 평가에 때로 사람들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기대하고 하나님 보시는 눈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파란만장한 삶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은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고 분명히 가르치듯이, 오늘 우리 삶의 최종 평가자는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우리의 최종 평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지난주일 생각한 입다라는 사사를 볼 때 그는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로 불릴 만큼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된 것이 그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인해서라고 하였는데요. 입다라는 사사는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에 의해 큰 용사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그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 어떠하였기에 큰 용사라는 이 좋은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까? 사실 그는 그 태생이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는 기생이 길르앗에게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형제들로부터 쫓겨나 이 도읍이라고 하는 땅에 머물면서 이 잡류들, 즉 인생의 목적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이 방탕한 자들의 우두머리에 불과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로는 큰 용사라고 하는 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평가하신 입다의 삶은 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한 것과는 달랐고, 그것이 그가 살다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다간 삶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그 삶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신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하니, 입다는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이라는 고백을 통해서 이 전쟁은, 이 세상은 사람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고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삶이 그를 큰 용사 되게 한 것입니다. 흔히 역사는 이 통치자들에 의해 좌우된다 하지 않습니까? 통치자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대로 역사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치자가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대로 이 세상의 역사는 기록될지 모르지만 그 역사의 배후에서 그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오늘 입다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이 사실을 깨달아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우리 삶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안다면 당연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역사를 주장하시고 이끄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가 누구인지 아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는 겁니다. 로마서는 11장 36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로마서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라고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밝히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앞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역사를 주장하시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만물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입다가 살다간 하나님 중심의 삶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를 주장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하는 삶을 살았으며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비록 그는 방탕한 자들과 함께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 삶은 그들과 같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비록 입다는 방탕한 자들과 함께 방탕한 자들 사이에서 살아갔을지 모르지만 그는 그들과는 달리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두 부분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하나, 입다가 산 하나님 중심의 삶은 말씀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12절로 23절을 보면 입다는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사람으로 보이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크고 놀라운 일을 기록한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입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암몬 왕에게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입다가 이 길르앗 장로들이 요청한 우리의 장관이 되어달라고 하는 그 요청을 수락하고 난 이후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과 싸우러 나아가게 되는데요. 그는 전쟁을 하기 앞서 먼저 암몬 왕과의 이 협상을 시도하게 됩니다. 12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아마도 입다가 이렇게 평화적으로 이 지금의 전쟁 사태를 해결하려 한 이유가 과거 하나님께서 가나안 전쟁을 치르는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의 명령 때문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전쟁 당시 신명기 2장 19절을 통해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암몬 자손과는 전쟁을 하지도 말고 땅을 빼앗지도 말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이유는 이 암몬 자손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후손이기 때문이고 암몬 자손이 거하는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롯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암몬 자손 이외에도 신명기서 2장 5절을 통해서는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에게, 그리고 신명기서 2장 9절을 통해서는 룻의 또 다른 아들이자 암몬 자손과 형제인 모압 자손에게도 그들과는 다투지도 말고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기업인 땅도 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은 때로 이스라엘의 적으로 다가오기는 하나 이스라엘 백성과는 이 동일한 조상을 가진 동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입다도 그것을 알고 이 전쟁에 앞서 먼저 평화적으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사자들을 암몬 자손의 왕에게 보낸 것인데요. 어쩌면 이것이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 알고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입다는 암몬과의 전쟁이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기에 되도록 그 일을 피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암몬의 왕은 입다의 이런 행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 당시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이 암몬 땅을 무단으로 점령하였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13절을 통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 내 땅을 점령했기 때문이니. 이 암몬 왕은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를 내 땅이라고 하면서 그 땅을 돌려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아르논 골짜기와 길르앗 지역 사이의 그 야복과 요단까지의 그 땅은 이 가나안 전쟁 이전 이 암몬이 소유하고 있던 땅이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암몬과의 전쟁을 통해 그 땅을 취하였다면 암몬 자손의 그 왕의 말이 맞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을 통해 그 땅을 취하였기 때문에 그 땅을 평화적으로 돌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암몬 왕의 말은 사실과는 다른데요. 그들은 분명 가나안 전쟁 이전에는 그 땅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겼고, 이스라엘은 그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여호수아서는 12장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라 그가 다스리던 땅은 아르논 골짜기가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성읍과 길르앗 절반 곧 암몬 자손의 경계 야복 강까지이며.
그리고 계속되는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스라엘은 그 땅을 이 암몬 자손에게서 빼앗은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에게서 빼앗은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암몬 왕이 요구하는 대로 그 땅을 그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뜻이고, 암몬의 그 이스라엘 침략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단은 그렇게 아르노에서부터 야복과 요단까지의 땅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암몬 왕에게 다시 사신을 보내어 이런 상황을 15절로 22절을 통해서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23절을 통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거늘 네가 그 땅을 얻고자 하는 것이 옳으냐.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족속은 분명 아모리 족속이고, 그 땅에 있던 아모리 족속을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후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그 말은 어불성설,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입단은 보십시오. 그는 마치도 이전 우리나라 고려시대 때 서희 장군이 거란의 장수 소손영의 80만 대군을 외교적 담판으로 물러가게 한 것처럼 이 말을 통해 암몬을 설득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에 서희 장군도 거란의 장수 소손영과 담판을 지을 때 고려가 이 고구려의 후계자임을 내세워서 거란군을 물러가게 하였듯이, 오늘 이스라엘을 침략한 암몬에 대해서도 입단은 그들과 대적하여 싸우기보다 사신을 보내어 과거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회유하고 있는 듯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입단은 암몬을 회유하기를 단순히 과거의 역사에 근거하여 설득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일이 하나님께로 나왔음을 밝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설득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입다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가 얼마나 이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간직한 채 늘 말씀 중심으로 살려 하려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있다고 말씀 그대로 살아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식으로만 간직할 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 시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장에는 한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찾아와 경배하려 한 동방박사들로 인해 큰 소동을 겪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미 구약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 예언하신 예언의 말씀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 그런 소동 중에 헤롯 왕이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겠느냐고 묻자 서기관들은 마태복음 2장 5절로 6절을 통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서기관들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이 단지 지식에 불과하였던 겁니다. 때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규정해 놓고 사람들이 그것을 지키나 지키지 않나 살피는 일에는 열심이었으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는 문자가 되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주기를 바라기도 한 겁니다. 지식이나 문자가 된 말씀이 그저 자신들의 손에 의해서 좌지우지 움직이게 되기를 바랬다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때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단지 지식일 뿐이고 하나의 종교일 뿐이며 이스라엘의 역사로만 여기고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올무에 걸린 새처럼 아무런 힘을 나타내지 못하는 이 지식뿐인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이 단지 지식으로만 그쳐진다면 정말 아무런 역사도 나타내지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만이 아니라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4장 12절 상반절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활력이 있어 라고 하시듯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고 활동하며 역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우리는 말씀을 이 지식적인 것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이 그 본연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갈급해하며 말씀을 의지하여 말씀이 주는 힘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다 사단의 유혹을 받으신 예수님이 그러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사단이 돌로 떡을 만들라고 할 때 신명기서 8장 3절을 통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할 때 신명기서 6장 16절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셨으며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고 할 때에는 신명기서 6장 13절을 통해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신 겁니다. 마치 오늘 입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암몬의 왕을 설득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올무에 가두어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갈급해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시며 말씀을 의지하여 담대히 선포하듯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37절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힘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입다가 살다 간 삶은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이제 또 하나, 오늘 있다가 살다간 삶은 중심의 항상 깨어있는 삶입니다.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있다가 살다간 삶은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오늘 29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네요. 오늘 29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적인 흐름이 지난 것을 알리는 말씀으로 입다가 암몬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로 하여 그를 설득하고 경고하고 난 이후의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 왕은 입다의 그 두 번째 경고에도 그 말을 듣지 않게 됩니다.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전쟁을 피하고 서로를 위해 선한 선택을 요구한 입다의 요구를 이 암몬 왕은 거절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내주해 계시듯 그렇게 내주하신다고 하는 의미보다는 이 성령의 감동에 사로잡힌 것을 말하는 것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사역을 위해 임재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를 사용하시되 그 위에 성령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 오늘 이 시대에는 요한복음 14장 16절을 통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 곧 성령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속에 내주하게 하시지만, 이 구약시대에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성령을 부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때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려한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임하게 하신 겁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기를 원한 입다에게 하나님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사사로 암몬을 대적하게 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저도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을 사모하며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식은 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 하지도 않는 겁니다. 우리 마음의 열심이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은혜가 없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 속의 열정이 식어버린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없는 은혜만, 사라져버린 은혜만 탓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사모하며 나아가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렇게 갈급해 해야 합니다. 영적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 우리가 당한 모든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거룩한 주의 일을 잘 섬기게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구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진실하게 사모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갈급해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항상 깨어서 살아가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오늘 우리가 당한 이 모든 위기, 어려움 능히 이겨가시고 맡겨주신 주의 일을 더욱 능력 있게 감당해 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하고 이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하고 항상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거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입다가 살다간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고 말씀 앞에 항상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삶을 통해 성령 충만함을 받아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고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함께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우리 묵상으로 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하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고, 우리 헌금, 하나님 앞에 헌금 먼저 드리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우리 낙현의 모든 성도들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을 주께서 주셨사오니 우리가 주께서 주신 것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 또 역사의 배후에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 말씀 중심의 삶, 항상 깨어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때로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가 없다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탓하기에 앞서서 우리 자신의 또 모습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또 하나님에 대한 열심들을 회복해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서도, 또 연약한 주의 성도들 위해서, 우리 자녀들, 그 가정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야 하는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임을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때로 사람들에 의해 주장되어지는 세상이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손으로 또 이 땅을 다스리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살게 하시고, 또 항상 깨어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이지만, 그럼에도 변함없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또 평가하실 것을 또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며 이 땅의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 위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자녀들 그 앞길 위에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더욱더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배후에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이 고난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 하나님의 그 이끄시는 손길을 느끼지 못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며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장하심을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통해 언젠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잡히지 않고 우리 손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말씀 역시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인내하면서 변함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가 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그 앞에 귀한 예물을 정성껏 드렸습니다.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이 물된 동산 같아지게 하시고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우시는 그 은혜의 손길 위에 더욱더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에게 선교와 또 전도와 교육의 사명을 맡겨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돕는 또 선교사님들, 또 여러 또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들, 또 기관들 일일이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또 영육 간의 모든 사역자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들을 주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사명 잘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마음으로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어린 생명으로부터 또 연로하신 분들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교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제 곧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신 은혜를 기억하며 또 앞으로 허락하실 50년의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또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오니 주의 교회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고 시마다 때마다 베푸시는 은혜를 통하여 부흥 성장하게 하옵소서. 귀한 주의 종들을 불러주시고 함께 동력자로 주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직장, 사업, 일터들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시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혹 어려움 가운데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시고 그 마음 속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 넉넉하게 이겨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으로 늘 강건하게 하셔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또 육적인 질병들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시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또 가정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주의 성도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며 또 입원 치료 중에 있는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분들 또 원로 목사님 네 분 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또 믿음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모든 걸음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또 상급 학교의 진학을 위해 또 수고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더욱더 귀히 쓰임을 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주의 교회의 귀한 일들을 맡겨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신 또 모든 또 직분자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시는 모든 분들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또 각 기관의 회장으로 또 임원으로 세우신 모든 분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우리에게 허락하실 내년 한 해의 삶도 신실하게 성실하게 또 충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함없이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땅의 모든 고통, 눈물 제거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옵소서. 우리 북녘 동포들 위에도 은혜를 더하시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허락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이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려드리는 말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 오늘 우리 교회 참석하셔서 또 함께 교회를 세워 가실 분들은 또 등록하시고 또 함께 주의 교회를 세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기 재직회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든 재직분들은 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하는 일 또 게을리하지 마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뭐 어디서 예배하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를 또 충만하게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또 우리가 목장 모임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없기 때문에 또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 목장 모임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혹 목장 모임 또 가지실 분들은 목장들은 오후 예배 이후에 그렇게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년 2월 7일부터 4월 17일까지 70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단이, 우리 고신교단이 창립된 지 이제 70주년을 맞이해서 교단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50주년을 또 맞이하면서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새로운 50년을 또 준비하자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70일이라는 그 긴 기간이 때로 저도 참 힘들게 또 여겨지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작정하고 또 이 70일의 기간들을 또 하나님 앞에 또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혹 동참해 주실 분 70일이어서 너무 길어서 아예 중간에 빠질 것, 처음부터 참석 못하겠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중간에 빠져도 괜찮습니다. 집에서 그때는 또 드려도 되니까 가능하면 우리가 70일을 다 채우면 좋겠지만, 혹 또 사정이 있으면 또 그렇지 또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70일 새벽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또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결단하고 다진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좀 등록을 받고 또 이제 교재를 아마 이 교단에서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재를 또 구입해서 또 이 70일 새벽 기도회를 또 함께 동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어떻게 되는 것 생각하지 말고 시작이 반이라고 시작을 또 통해서 또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에 이제 그 등록 카드를 이렇게 내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70일 좀 길기는 하지만 또 교단 행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50주년을 또 준비하면서 또 앞으로 50주년을 또 기대하면서 또 함께 동참하는 귀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오후 예배 때 은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장립 집사로 또 오랫동안 수고해 오신 우리 형주환 집사님 또 은퇴하시게 되었습니다. 미리 또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 25일 성탄 감사 예배가 있고요. 또 11월 마지막 날인 31일은 또 송구 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또 이 예배에도 또 함께 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탄절 맞이하여서 우리 이웃 사랑을 위한 사랑의 쌀 모으기 계속되고 있습니다. 함께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보 안에 두 가지 유인물을 이렇게 동봉해 드렸는데요. 내년 헌금 작정서와 또 각 기관 총회 결과지입니다. 참고하시고 또 내년 헌금도 또 이렇게 작정하셔서 또 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50주년 기념 행사 잘 준비되고 있는데요. 이 각 위원회별로 이제 지난주에 발표한 목회 계획에 따라서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또 계획들을 좀 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시간에 각 위원회별로 이렇게 광고를 해서 모이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또 위원장님들을 중심으로 그렇게 좀 모여주시고, 또 광고가 필요하면 또 말씀하시면 또 광고를 통해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기도할 것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오후에 또 10시에 드리는 그런 기도, 또 뭐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우리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많이 기도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또 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는 또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 봉사자, 각급 주일학교 성가대 찬양팀 차량 봉사로 수고하실 분들 자원하여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우리가 이렇게 소모임을 가지지 못해서 이렇게 광고만 하고 실행되지 못했던 이 예배를 위한 중보기도팀 다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 오전 10시 반부터 50분까지 20분 동안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이렇게 기도하는 이 기도팀을 좀 이렇게 모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동참해 주실 분들도 이렇게 사무실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 기관 총회 결과 별지 내어드렸고, 또 예결산위원회 및 감사위원회 참고하시고, 또 필요한 때에 또 잘 모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나가시면서 2022년 우리 카렌다 달력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한 가정에 한 부씩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낙현 공동체 위에와 낙현 공동체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또 오늘 함께 예배한 주의 권속들과 이 나라와 민족 위에 항상 함께 있을